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월 15일자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연속입니다. 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던 식기들을 가지고 와서 왕후와 귀족들과 그 후궁들까지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아주 엄청난 신성모독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벽에 석회벽, 그 흰 회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찾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이 뭐 예물도 선물도 주겠다. 그리고 또 해석해주면 뭐 셋째 치리자를 삼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나 혹은 상급 그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나는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가만히 보면 이 다니엘의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대한 태도와 이 벨사살에 대한 태도가 달라 보이죠, 그죠? 느부갓네살에게서 그때는 다니엘의 입장도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그랬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미 신뢰받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고 능력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 꿈을 해석할 때 그때 다니엘의 자세와 지금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당연히 대하는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일은 보상에 관계없다는 거죠. 네가 뭐 나를 보상해 준다 어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맞게 해주고 또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한 대로 내게 전해 주시는 그 일을 그냥 하겠다 하는 그런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때 그 대단한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니까요. 대단히 참 순수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섬김을, 쓰임을 받을 때 우리 다 섬김으로 쓰임 받는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리켜도 그렇고 뭘 해도 섬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뭐 절절 맨다 그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러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도 그런 이 자리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할까 봐서 그 필요를 채워줘서 상대방을 하여금 자기가 정말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섬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섬김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 혹은 또 자기가 설정한 인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섬김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상대방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상황에 관계없이 다니엘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섬김이 이래야 되겠다.
우리 섬김이 그저 이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 해서 우리가 정말 섬김으로 한다는 것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상대방이 뭔가 필요한 거를 좀 채워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극한 관심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의 친구로 만들고 나의 또 지지자로 만들고 나의 동호인을 만들기 위해서 내와 같은 그룹이 되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 섬김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이런 면에서 잘 깊이 이해하고 섬김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저 애쓰고 있는 그런 졸부들밖에는 더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지금 이 벨사살의 권세 앞에서 벨사살의 마음을 얻을 일을 차라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발을 닦고 섬기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남을 섬긴다 하는 그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섬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향하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섬김도 그런 면에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진행해야겠다. 그래 하나님의 순수한 섬김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섬김은 많은 경우 우리가 자신이 정말 섬기고 베풀고 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이 전혀 상급에 관계없다 말을 하잖아요. 상급이라는 단어가 reward, 보상이란 뜻입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할 때도 언제나 보면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원하고 있잖아요. 내 섬김의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섬김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내 섬김이 reward, 보상을 받는 것을 속으로 계산하고 섬김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섬김의 열매가 나쁘겠지, 그죠? 섬긴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주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섬김을 정말 승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섬기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매일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그 자신의 그 글을 다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심판의 말을 하기 전에 왜 심판하는가를 설명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다 벨사살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찬양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금은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 왕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하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네가 알고 있다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이 뭐예요? 네 삶의 그 기한이 계산되었고 또 그리고 또 네가 네 인격이나 너의 모든 영성이나 이런 것이 저울에 달려서 벌써 저울에 달았다는 말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셋째 통째까지 삼아주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말씀이요. 그날 밤에 바로 집행이 됐다는 놀라운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나라가 지금 나라 바빌론이 망하고 지금 메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 시작된 것을 뜻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가 지금 이끈 군대가 메대군이라고 적혀 있지만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바사 군대와 같이 연합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란의 다른 족속들이 그냥 같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란 사람들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데요. 바빌론은 이락 사람입니다. 이락 사람이 이란에게 지금 침공해 나라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룻밤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면요. 참 이 놀라운 것이요. 그 당시 바빌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군대가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뭐 높고 두껍고 그리고 또 성 안에 모든 생활하는데 무슨 아무리 포위를 하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뭐 비축이 되어 있고 또 규모가 컸으니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바빌론 그 성이 유프라테 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 밑으로 유브라데 강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식수가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또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강물이 성 앞에 연못도 파고 이렇게 해지를 만들어 놓으면 군대가 거기 물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벽에 보호도 되고 해서 강물이 유브라데 강이 성 가운데로 흘러들어서 뒤로 빠져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성을 그날 밤에 침공할 때 하룻밤에 지금 그 잔치하다가 망하는데요. 그때 망할 때 이 다리오가 뭘 했냐면은 이 흘러들어가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데 위에서 상류에서 강물을 막아버렸으니까 강물 줄기 끊어지니까 그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밑에 뭐가 생겼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거꾸로. 자신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의지했던 것이 보니까요. 어떻게 가장 허약한 취약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대하고 바사군데 그냥 그 들어와서 별사자 그 자리 죽임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정말 완벽하다, 자신의 그 계획이 정확하다, 혹은 자신이 정말 행하는 것이 정말 준비가 잘 되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방법을 했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부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물기자 작정하면요.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지금 진행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횟수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왕조를 바꿉니다. 왜 왕조를 바꾸셨냐 하면은요. 바빌론은 정복 정책이 아수르는 정복 정책이 예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잡아가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나머지 사람을 섞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제국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아유 나라를 정체성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복한 나라는 유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인재가 될 만한 쓸만한 사람이나 재물은 다 바빌론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안에서 그 사람들 뭐 엘리트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다른 나라는 다 폐허로 비워두거나 못 사는 사람들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민들이 좀 약한 사람이 살게 놔뒀으니까 다시 바빌론 제국에 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서는데 페르시아 왕국은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바빌론 다 잡아오는 그 포로들을요. 그 나라로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은 다 이락하고 달라가지고 다 각자 지역으로 돌려보내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해서 살도록 그 재건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이 다스리겠지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각자 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고레시대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 성전도 성벽도 재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다리오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를 세우는 방법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빌론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중에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는 그런 단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 삶도 우리가 이런 깨달음 속에 경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맞추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가 결국은요. 그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그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역사가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것이 뭔가 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즉 유대 백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 가운데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목표나 인생의 소망이나 이런 데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다니엘처럼 보상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때까지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90이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청소년 때 잡혀왔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청소년 때 잡혀왔으니까 지금 벨사살까지 왕조가 바뀌고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60년은 5, 60년은 되지 않았겠나 싶어져요. 그러므로 나이가 상당히 지긋하게 늙어서 그렇게 다리오 왕 때까지 있었다. 다리오 원년 때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앞장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이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입으로는 말 많이 하지만 너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다. 섬긴다,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의 내적인 어떤 정과 욕에 그리고 정말 정과 욕에 그냥 얽혀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순수하지 못하고 언제나 보상에 연결된 그런 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지십시다.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섬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아버지 이 거대한 바빌론과 또 그리고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룻밤 만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새로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게 도와주시고 또 순수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아버지여 보상에 연결되거나 아버지여 결과에 연연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대방에게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귀한 길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손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 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의 삶에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섬기면서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수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제의 섬김을 오늘도 계속하고 내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